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희를 주님의 그 귀하신 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이 귀한 교회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가 주님을 위해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일 청년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가운데 말씀과 교제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2차 학예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 입술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을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공주 수양관에서는 2차 학예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오늘 오전에는 복음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계시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학예수양회 총 7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학예수양회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처음에 읽으셨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실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중에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이고 또 장도 맨 마지막 장인 22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22장을 잘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이요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마지막 끝에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성경이 끝이 납니다. 이 책을 기록하는 저자는 본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책의 서론 또는 맨 마지막에 기록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맨 첫 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마무리하셨냐면 내가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주님에게 줄 상이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약이 이르면 이제 재림도 곧 이루어질 것인데, 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은 모두가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의 시대가 맞습니다. 이 성경에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록한 많은 징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도 그런 과거에도 그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나타났지만 특별히 우리 시대만큼 이 재림의 징조가 뚜렷하게 더 확실하게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 말은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인데, 자, 우리는 그 잠깐 후에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어서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상급 영광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주님께서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조건을 잘 갖춰줘야 이 자격이 성립이 될 때 그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영광이라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이 영광도 주님 앞에 자격을 잘 갖춘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상을 논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영광, 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 바로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복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그때부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조건도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상급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원받지 않은 거짓 종교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님께서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모두 다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 종교가들의 그 하는 말이 이 마태복음 7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했다.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았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선행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지 않으면 이 상급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상에 대해서 논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상급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상급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 이 상급에 대한 가치를 적게 여긴다면 이 상급을 받는 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한 가지 드리면요, 과거에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유럽인들이 이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아프리카 원주민 어린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 공기놀이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 유럽인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그 아이들이 공기놀이 하고 있던 그 공기가 왕방울만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인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뺏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빼앗다가는 이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니 또 방법이 없고, 이 고민하는 끝에 생각한 것이 바로 사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에게요, 무상으로 사탕을 다 제공했어요. 이 사탕의 맛을 처음 본 원주민들이요, 눈이 다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사탕을 나눠준 거예요. 이 사탕을 맛보니까요, 원주민들이 너무 그 사탕의 맛에 매료됐는데, 자, 나중에 이 유럽인들이 사탕을 주는 일을 멈췄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요, 마음속에 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좀 달라. 사탕을 달라고 하니까 이 유럽인들이 우리도 가진 게 많지 않으니 그렇다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럽인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그 왕방울, 그 공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내줬어요. 그래서 이 유럽인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탕 몇 개 주고 이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게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예화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가 상급에 대한 그 지식이 없고 상급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자, 우리도 이 원주민들처럼 정말 그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도 정말 사단에게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면 됐지, 뭐 상급까지 받을 필요가 있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요, 거기서 만족하고 그치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은 이 상급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고 상급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프리카 그 주민들이 나중에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내주었던 그 사탕, 다이아몬드, 그것을 몇 개의 사탕과 바꿨다라고 생각한 그걸 알게 된다면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꾼 그 다이아몬드면요, 그 아프리카 부족이 몇 대는 먹고 살 수 있는 사탕을 분명히 구매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식이 없으므로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너무나 가치 있고 크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 상급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상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상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그리고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상급을 깊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은 잡아놓으시고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셨으면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주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이 가치 있고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언급함과 동시에 이 영광도 함께 언급하는 말씀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 영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위인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람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도 바랐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시편 6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7절입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을 지켰던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만 바란 것이 아니라 영광도 생각을 한 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 7절에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영광이 귀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렇게 믿음의 위인도 구원과 함께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도, 이 바울,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뿐만 아니라 영광에 대해서도 함께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참고 인내했는데 왜 인내를 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정말 주길 원했던 것은 구원, 그뿐만 아니라 영광도 함께 얻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 그 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상을 깊이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면서요,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면요, 지금의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셨냐면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평안한 길을 간 게 아닙니다. 2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갔다고 이 성경에 기록했어요.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는데, 자, 이것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야기로만 들으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통장에 모아놓은 많은 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 건축 헌금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우리 그것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단번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요,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기업의 총수의 장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요, 지금 당장 집 앞에 외제차 한 대가 바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아파트를요, 바로 단숨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호화스러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난민촌에 가서요, 한번 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난민촌에서 살려고 하면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 모든 보화와 권세,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상주심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요, 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 모세가 애매하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지극히 아마 매일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좋은지 아마 그 사이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 더 낫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바로 원동력이 바로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지극히 바라보고 그 상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왜 계속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고 왜 세상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이 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주실 이 상 주심을 깊게 바라보면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 선택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주님의 일을 선택하느냐,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말 이 말씀을 지극히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쪽을 선택할 겁니다.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봤던 것처럼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가족들의 핍박이 있지만 가족들에게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지만 정말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일도 있습니다. 또 성도분들 간에 어떤 마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다고 해서 입으로 많은 잘못된 말을 뱉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쪽으로 선택하는 그 비결이 바로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실 그 상에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편으로 계속해서 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바울 사도도 모세와 같이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자, 이 바울 사도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만 전하다가 죽게 되는 그 일을 행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런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 모세와 동일하게요, 이 상 주심을 바라본 겁니다. 자, 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14절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이 상을 얻으려고 쫓아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위인으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었느냐? 바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쫓아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한 모든 일들은 다 잊고 이제 앞으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선택하고 달려갔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서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는 것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버림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질까 봐,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길에서 버려지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했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실 상을 크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는 일에서 버려지는 것을 분명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왜 자신을 날마다 죽였느냐?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에서 버려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상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면 날마다 정말 주님에게 쓰임받는 일에서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날마다 우리를 정말 치고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상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었던 배경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성경을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또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이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그 영광과 그 천국을 다 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그 낙원, 바로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그곳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곳에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을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본 내용을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자, 많은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내가 더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를 지나치게 여길까 봐 내가 그만하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에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기록해 주면 좋을 건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2장의 그 성도들에게 딱 한 구절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한마디로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엄청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엄청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알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도 기록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천국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의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기록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의 언어로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석양이라든지 정말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하지만 많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껏 그것을 표현한다면 아름답다 또는 그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고작 전부입니다. 그것을 말로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천국 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본 겁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닌 실제였습니다. 자, 그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고 정말 다름질했던 것처럼, 상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상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야 돼요. 자,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중에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계에 있는 어떤 영화들이나 이런 미디어 같은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것에 매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든지 이런 이상의 세계들을 사람들이 잘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열광하고 매료가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서 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오면 기뻐서 뛰는 것처럼요, 정말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천국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뻐서 성도들이 이 송아지처럼 뛴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찾으셨으면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실 그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이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받으면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상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큰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을 바라는 사람은 매일같이 상을 받기를,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 겁니다. 이 주님이 가지고 오실 상을 바라는 사람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살아갈 거예요. 이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외삼촌의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볼 때 이 라헬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 라헬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이 야곱에게, 그렇다면 너가 나에게
7년간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고 싶으면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7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말하기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생각했을 때 라헬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요, 그 라헬을 얻을 생각을 하니까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던 그 7년의 시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너무나 큰 상급이었던 거예요. 이 라헬을 얻을 생각을 하니까 삼촌을 위해서 일했던 그 봉사하는 시간이 지극히 짧게 여겨진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 그것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렵지만은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가지고 오실 그 상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의 가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건데요, 주님이 주시는 상의 특징은 바로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25절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상, 모든 영광은 잠시 잠깐 후면 다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과 대조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상급은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영광은 다 썩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한 형제님의 예화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형제님께서요 과거에 레슬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슬링을 하셔가지고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셨었어요. 그래서 이 전국체전 같은 곳에 가셔서도 우승도 하게 되고 많은 이 활약을 했었는데, 그 형제님이 한번 이제 또 경기를 출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구원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자신보다 2체급이 낮은 그 체급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요, 자신의 본 체급보다, 자신의 본 몸무게보다 조금 더 낮춰서 이 참여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개체량, 그 몸무게를 측정하는 날짜가 다가왔는데 몸무게가 줄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릴 만큼 다 흘려보고 이미 금식도 하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가 이 땀복을 입혀가지고 그 사우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우나 안에 있는데도 땀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페트병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페트병에다가 침을 계속 뱉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 무게를 줄여서요, 몸무게를 줄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침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우나에요 계속 감금을 시킨 거예요. 땀복을 입혀놓고 그 안에 넣으니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주먹으로 문을 치고 막 온갖 욕설을 하고 이제 큰 일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요, 나오자마자 찬물 쪽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려고 하는 순간 이성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찬물 앞에 가가지고 혓끝만 살짝 찬물에 대고 다시 일어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코치가 물었습니다. 너 정말 대회 나가고 싶으냐? 너 정말 경기 나가고 싶냐? 그 형제님이요, 네, 정말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치가 어떻게 했냐면요, 갑자기 주먹으로 코를 팍 때렸습니다. 그래서 코피 무게를 빼가지고요, 이 무게를 맞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이 영광을 얻기를 갈구합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때 많은 반성을 했었는데요. 자, 어찌됐든 그분이 이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 안에서요, 이 메달을 이제 수여식을 하는데 그 1등석에 이제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잖아요. 그래서 꽃을 받고 이렇게 금메달을 받으려고 할 때 그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해준답니다. 다 일어서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자, 그 상을 받을 때 그분의 그 표현으로는 이 잠시 잠깐이었지만, 물론 천국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잠시나마 천국의 맛을 조금 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축하해주는 그 모습을요,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 영광을. 그래서 그 마음에 그 감정이 붕 뜨면서 정말 기쁜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며칠간지 아십니까? 그 누렸던 그 영광이 딱 일주일 정도 갔다고 합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 이제 축하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축하받고, 그리고 각자 사람들은 각자 일하러 자기 사업에 다 돌아가고, 지금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영광과 상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대통령도 5년의 임기 기간이 끝나면 그 영광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도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상을 쌓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얻고자 뛰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은 정말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정말 하늘에 간직하신 상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이 다르다는 것도 잠깐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한번 돌아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동일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회에서 우리가 같은 부서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같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운동 경기를 할 때 팀이 잘하면요, 개인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거두면 같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수고하였는지, 누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정말 주님께 드렸는지 그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과 공평입니다. 정직과 공평.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재판할 때 재판관이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보면 이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부자라고 해서 그를 두어하지 말며 오직 너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에게 아량을 베푸는 게 우리 인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보다 약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잘못됐다고 말씀했어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법대로 집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인데, 자, 우리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해서 더 일하지 않았는데 상을 많이 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많은 곳에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많은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일한 대로 받게 될 겁니다. 자,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해 주셨는데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왜 자기의 영광일까요? 이 땅에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산 만큼 이 천국에서 영광의 그 모습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같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가지고 사람의 영광이 다를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말씀해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해는 가장 밝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별들이 있고 수많은 별들의 밝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창조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하지만 다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비례해서요 더 아름다운 부활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과거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써 악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은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 형을 면치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분명히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다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더 좋은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달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것을요 잠시 받고 누리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오면 주님께 다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진 것을 정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정말 영원한 상급을 쌓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9절, 이 문화의 비유인데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모습이 다 다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 열을 불렀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에게 각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총 10문화를 주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장사에서 이윤을 남긴 모습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 일한 대로 갚아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한 문화는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잘하였다 착한 종아, 그 말씀하시면서 상을 주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는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도 이윤을 남겼는데, 자, 18절을 보시면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자, 이 사람도 굉장히 잘한 사람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5배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칭찬하는 모습이 달라요. 19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과 함께 상급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은 빠져 있고 상급만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다를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정말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정말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 만큼 우리가 그 단을 거둘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학예수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1차 학예수양회가 끝나고 2차 학예수양회도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있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곳에 참석하셔서 전도하시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장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분은 2문화를 남기고, 어떤 분은 심지어 아무 문화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이 주실 그 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남은 학예수양회를 정말 힘있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학예수양회에 꼭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의 헛된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실 그 큰 상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2차 학예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이제 남은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